오늘은 쇠마 축복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대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가 자신의 후대와 자손 민족 대대로 복음을 전수하는 데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수백 년 동안 복음의 부흥의 꽃을 피우다가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요. 부흥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복음의 부흥의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300여 년간 부흥의 꽃을 피우다가 지금 서서히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돈네는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은 지 100년 지나니까 벌써 부흥의 절정기가 쇠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 4대를 믿어온 신앙의 전통을 자랑하며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을 가르쳤다, 이것도 엊그제 얘기지. 요즘 3대 4대 5대를 믿었던 후손들도 보면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술 먹고 주일날 어디 딴 데 놀러 가는 걸 보면은 정말로 가슴을 치고 미어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4200년 동안 그들의 율법과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시키는데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여러분, 600만의 민족이 죽는 그러한 서름과 아픔의 고난의 그 순한 시대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쇠마를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은 지금도 큰 소리를 치며 계속해서 부흥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축복, 우리 자손 대대로 믿음을 전수하는 이 노하우는 유대인에게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요, 세계가 사는 길이요,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영광의 가문을 이루는 첩경이요 왕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복음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예수의 구원이 없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매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피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전수했는가, 자손 대대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시켰는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쇠마교육은 유대인에게서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쇠마교육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였고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믿음의 전도의 전수의 열쇠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쇠마교육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가, 신약의 교회가 유대교를 따라갈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만 할 뿐이지, 여러 가지 노하우만 배울 뿐이지, 거기에 대한 본질과 교육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인 하나인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시키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켜온 유대인의 방법만이 최고의 표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표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험화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기 2장 7절로 10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장로들이 사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보세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쇠마교육 잘못해서 얼마나 저주에게도 달려갔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습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든 장로들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로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칭찬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견책하는 말씀이었는가? 언뜻 보면 여호수아가 믿음 생활을 참 잘했다.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그리고 여호수아 장로들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백성들이 결국 다른 신을 섬겼다. 칭찬하는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잘 믿었으면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해야지요.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후대들에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라. 쉽게 말하면 유언도 잘하고, 여러분 황금을 남겨주기 전에 복음과 믿음을 남겨줘야 될 것이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것이지,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저주와 이런 암흑의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자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전수시켜 주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얼마나 옆구리가 찔렸고 올무가 되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자녀들에게 쇠마 교육을 잘했고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시켜 주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의 주인답게, 정복자답게 정말 행복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전수다, 믿음의 전수다, 쇠마의 교육이다. 후손 대대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황금 덩어리를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 땅덩어리를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청교도인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얼마나 큰 감동과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들은 정말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 어디냐? 플리머스 항입니다. 거기에 도착할 때 언제였습니까? 초겨울이었습니다. 플리머스 항의 초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들이 모여서 손을 호호 불면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맨 먼저 지어야 될 것이 뭐냐? 가정을 지을 것이냐, 장막을 지을 것이냐, 학교를 지을 것이냐. 그들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지키러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 그들은 손이 깨지고, 여러분 팔이 깨지고, 그래서 그 핏자국이 성전 벽돌에 남아있어요. 그것을 수리 보수하다가 여러분 그걸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걸 짓다가 다친 손에서 흘린 피였다는 판명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풍토병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추수감사주일 생스기빙 데이를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어갈 때 메이플라워 선장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의 고국 영국 땅에 돌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나는 신앙 자유를 누리며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며 순수한 정통의 신앙을 물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자녀들에게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물려준 채 그들이 지은 성전 땅 옆에 공원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전수를 받은 그들의 자손들은 미국 땅에서 위대한 축복의 거목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은 지금도 저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영광의 가문을 이루고 있고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세계 주도 국가로 지금 여러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손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생애의 목표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300년이 지난 이래 미국도 영적인 부흥기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판을 치고 에이즈가 창궐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말로 미국을 끌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미국을 끌어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청교도의 후예들이요, 믿음을 자손 대대로 물려받은 믿음의 가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 대통령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누굽니까? 클린턴도 사실은 개판 5분 전일 인간이었는데도 그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어제 김삼원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클린턴 누굽니까? 처남이죠. 힐러리 상원 의원의 친동생이 저희 교회 또 저녁에 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인물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덴 교회는요, 정치인의 위대한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영국의 여러분 그 총리 토니 블리어라고 하는요, 요즘은 인기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 세덴 자녀들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치 지도자는 이런 사람, 또 문화 지도자는 이런 사람, 경제 지도자는 록펠러 같은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쇠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많은 사람이 범죄하고 마약하는 어두움의 자식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영국을 끌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법무부 장관님께서도요, 영국의 초찬기도회를 운영하며 다 여러분 영국의 내 국회의원 6선인가 9선인가 내가 발음을 잘못하더랬어요. 장관이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역사를 주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주관할 줄은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남미 역사를 아십니까? 똑같은 유럽 기독교인들이 남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황금 덩어리를 찾아서, 넓은 땅 덩어리를 찾아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보다 황금을 더 사랑합니다. 황금보다 보석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덩어리를 구했고 보석 덩어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황금을 물려주었고 보석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 덩어리, 끝없이 넓게 펼쳐지는 드넓은 대륙의 땅들을 여러분 남겨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난 부동산을 남겨주었다 이 말이요. 그러나 가보세요.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지질이 더 가난한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리라고 결단하십니까? 난민들이 남겨준 황금 덩어리입니까? 다이아몬드 덩어리입니까? 아니면 드넓은 대륙의 땅입니까? 여러 채의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빌딩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보다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보다 위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보다 복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기업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소를 위하여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차선대대로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가문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다. 이것이 보화다. 이것이 재산이다.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광의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축복의 명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꿈에도 그리우는 민족의 지도자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꿈에도 그리던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선지자적인 주의 사랑하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지구촌의 평화와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에 가서도, WTCA, WHO에 가서도 여러분 일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과 약속을 가지고 프라미스 컴플렉스 이 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프라미스 컴플렉스는 언약의 장막이요 약속의 종합단지입니다. 이 언약의 장막, 약속의 종합단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반드시 민족의 지도자와 세계적 지구촌의 일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꿈을 실현하고자, 그 약속을 이루고자 쇠마 시리즈를 19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일학교를 둔 우리 부모들은 정말로 꿈을 가지세요. 이제 한 1, 2주 있다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쇠마교육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겁니다. 나는 어제 봉헌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눈물이 가로막혀서 나는 눈물이 목이 메어서 기도를 하마터면 제가 중단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제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여러분, 저는 우리 어제 형님들 누나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이쪽에 앉아있는데 저쪽에 앉아서 시종일관 울었다는 겁니다. 그 옛날 저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받게 했던 그분들이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수년 전에, 불과 20여 년 전에 여러분 제가 집에서 쫓겨났지만 20년이 지나니까 이 올라온 하나님의 올라온이 아닙니다, 놀라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계 5지양 6제의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지구촌 하나님 나라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선교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을 지었고 오늘 그 꿈 때문에 5,000녀석에 달하는 귀한 교육관들을 몇 개를 지었습니까? 물론 5,000석이 달하는 10개가 아니라 그걸 다 합치면 5,000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적어도 20년, 30년, 여러분 25년 후에 내가 어제 까본다고 했는데 개봉입니다. 개봉. 여러분 25년 후에 한 사람도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가 20년이 지나니까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쫓겨난 그 20년이 지나니까 25년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성취를 우리는 자랑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특히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이런 위기는 더 많이 맞을 줄 모릅니다. 얼마 동안 세계는 핵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 핵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근데 이제 서서히 생명공학의 문제로 관심이 기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 앞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를 통하여 수십 가지 질병이 고쳐지고 사람이 자라면 700년, 800년을 산다는 거예요. 한 500년이 아니라 한 800년 살아본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황우석 교수가 그냥 얼마나 영웅이, 여러분 덮어놓고 영웅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발전이 인간에게 이롭게 쓰여진 경우도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라든지 핵치료라든지 무슨 핵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우리 인류에 긍정적으로 좋은 부분에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나 핵이 전쟁을 위해서, 인류의 파멸을 위해서 핵이 개발이 된다면,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을 향하여 핵이 비밀리에 판매가 되고 전달이 된다면 그 핵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와 민족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핵을 가지려면 그것을 소유하고 다룰 수 있는 정신문화 수준과 사회 도덕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성의 도벽 잡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도덕적, 영적 컨트롤 시스템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이러는 것이구나. 그래 우리가 더 경성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이 그런 거 잘 맛봐. 인터넷을 들어가니까 오빠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나와요. 호기심에서 그냥 그걸 봤더니 그냥 세상에 잠을 못 자네. 이래가지고 곁길로 빠져간다. 이런 건 안 봐야 되는 겁니다.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마찬가지의 핵도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세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무병장수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생명공학 기술을 가지고요, 어느 학자가 그럽시다, 장난하는 놈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 말이요. 난자 밀맥군이 나오기도 할 것이고, 난자와 돼지씨를 교합시켜서 여러분 이게 유전자 변이 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해. 자, 여러분 돼지 난자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우리 사람의 정자를 유전자 변이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게 돼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걸어다니는데 말도 못하고 꽤 거고 다니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여, 이거 돼지야? 이건 뭐냐? 퇴인. 이거는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주야, 저주. 축복이 아니야. 나는 우리 황우석 교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도덕성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인 제도를 해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이거 토끼 한 마리 잡으려다가 온 집안 다 망칩니다. 이 세상이 파멸로 가버려요. 어떤 놈이 이런 장난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반드시 막아내. 또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만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요, 돌아갈래고요 하늘나라, 이래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을 때 사람이 안 죽네. 안 죽어 이상하게 참 이게 700살 800살 살아봐서요 얼마나 기고만장 오만불손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가지고요 그냥 교회에 나왔을 때 서목사 잘 있었어 핫 이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만방자하겠어요? 옛날부터요 이런 욕이 있었대요. 제일 저주스러운 욕이 뭐냐? 네 자식 노망할 때까지 살아라 이 자식아. 네? 여러분 오래 살지 말고 100세까지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00세까지만. 앞으로 여러분 때 100세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는데 110세까지만 사세요. 우리가 700년 800년 살아봐요.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고, 고령화 사회는 정부의 과도한 복지 정책을 낳게 할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부도나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흥한 거 봤습니까? 망해요. 미국의 워싱턴 아니면 또 저 뉴욕시에서도요 빈민정책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시장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공동분배, 거지 같은 흑인들 다 그냥 공동분배, 그러다가 그 시가 부도가 날 뻔했어요. 그래가 다시 자유경쟁사회 체제로 바꾸었을 때 살만한 도시로 회복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전체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나 타먹고 사는 고령인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도 망하고 미국, 영국도 다 망해요. 여러분 죽을 때 죽어줘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핵이건 생명공학이건 뭐건 간에 우리가 그것을 개발을 하려면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정신문화 수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인 도덕적인 어떤 컨트롤 시스템과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지도자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만이 핵이 있고 여러분 마약이 있고 유전공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온 세상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사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지도자를 누가 키우느냐? 우리가 키우자 이 말입니다. 뭘 통하여? 쇠마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상이, 믿음의 신념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러한 지도자가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세마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세된 인류 주일학교, 인류 세된 주일학교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말씀과 신앙으로 다져진 자녀만이 이 세상을,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도,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어딘가 앉아 있겠지만, 나는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실성이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돈을 잊어먹었어요. 우리 방에서 잊어먹었어요. 나는 잊어먹은 게 아니라 내가 어디다 둔지를 몰라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나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잊어먹는 것보다 찾는 게 안 낫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른 건 다 못 찾아도 돈은 잘 찾아요. 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잘 찾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어디 책 속에다 두면은 그걸 금방 찾아요. 나 아무튼 이상해. 아무튼요. 네. 저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돈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 정은사님도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서 어디가 있는가 응답받아라.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 응답을. 네?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소식을 들었어. 야, 너 이거 찾으면 얼마를 준다. 300만 원을 준다. 300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이놈이 얼마나 성실하든지 기도를 하고 쇠마 교육을 받은 덕분에 어제 찾아버렸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찾아버렸어. 찾아버렸단 게, 그 내가 어떻게 300만 원을 줍니까? 어린아이에게 10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아들 이름으로 오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냐? 참 역시 내가 깨닫는 게 아들밖에 없구만. 그러니까 그런 아들에게 세마 교육 잘 시켜서 그 세계가 목회이든 정치이든 과학이든 문화예술 영역이든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